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상이 커집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언가 부정적이고 무언가 낙담이 가득하고 무언가 안 될 것 같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긍정적이 돼갑니다. 이 긍정적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이런 긍정이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승리할 걸 믿는 거죠. 나이가 들어갑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긍정적이 돼갑니다. 내 몸이 약합니까?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그럼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은 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믿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으니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 돼갑니다. 계속해서 뭔가. 반면에 내 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없을수록 현실 중심적이 돼가고, 현실 중심이란 말은 계속해서 뭔가 경쟁적이 돼가고 조급해지고 뭔가 지독해지고 낙담이 많이 되게 돼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거든요. 내가 부족해 보여요. 내가 작아 보여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의 자리에서도 나는 부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 남편의 자리에서도 내 남편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가? 계속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죠. 이게 복음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너희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야.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것을 한 번에 개요로 말하는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다음 슬라이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용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와? 그럼 내 삶이 예배야. 나는 굳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한 바는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모든 삶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거기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허영만 씨가 쓴 식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술은 딱 3개만 들어가요. 물, 누룩, 곡식입니다. 물, 누룩, 곡식이 들어가는데 그 술 빚기 전에 술 양주장이라고 하죠. 그 술 빚는 사람이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꼭 가진 다음에 술을 빚는다는 것이죠. 허영만 씨가 말이 이렇습니다. 술이 참 신기한 게 술 빚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을 빚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술이 달아진답니다. 근데 술을 빚는데 그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은 술이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빚는데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은 술이 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만 그렇습니까? 음악은 안 그렇습니까? 음악을 연주하는데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이 연주를 들으면요, 막 그 음악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이 나갔고 내가 그 음악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꼭 노래방 기계 같아요. 그냥 미디 음악인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있었을 때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그 모마인가요?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우연찮게도 그때 그 미술관에서 고흐 특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 고흐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 고흐 그림을 봤는데 이미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뭐 인터넷으로 보든 그냥 가짜로 보든 봤는데 실제로 봤을 때 한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막 그림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뭐죠? 마음으로 그린 그림하고 카피한 그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술을 빚는 거, 음악을 하나 연주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것에도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은 붙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몸은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 패배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시온이 말한 대로 졸린 눈을 부여 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시간 내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몸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지 못하더라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혀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 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주일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복음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를 예배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는 계속 얘기하지만 은사는 예배를 세워요. 예배를 세워요. 그래서 예배 네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찬양, 말씀, 교제. 이 네 가지 요소 안에,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은사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요즘 새벽에 계속 혼자 기도하다가 한 달 전부터 85년생 여자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물어봤거든요. 남자 혼자 있는데 여자 혼자 나오시니까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왜 나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집이 제일 가깝대요. 교회는 어디십니까? 교회가 안양에 있대요. 매주마다 안양에 가는데 자기가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안양까지 가기 너무 멀어가지고 이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그분이랑 같이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시간이 40분 정도 증가해요. 그분이 기도하면요 같이 막 기도가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은사죠? 기도의 은사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가 막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죠. 그 사람이 반주만 하면요 막 예배가 세워져요. 찬양이 막 세워져가지고 막 찬양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노래 부르기만 하더라도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막 찬양이 하고 싶어지게 돼요. 무슨 은사입니까? 찬양의 은사죠. 말씀에서 또 있죠, 여러분. 말씀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막 들으면 성경을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봐가지고 아 그래 그 말씀이 있었지. 말씀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죠. 또 교제의 은사도 있죠.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도만, 그 사람이 얘기만 있어도 뭔가 기뻐져요. 제가 초등부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시온이가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시온이한테 다 가요. 다 가가지고 막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시온이가 하는 것도 없는데 막 가가지고 비비고 막 부비고 막 한준이는 다리에 앉고 라이리도 막 껴안고. 무슨 은사예요? 교제 은사예요. 저 사람의 존재는 막 기쁘게 만들어요. 이게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뭔가 계속 풍성해져요. 교회 새로운 성도 중에 최춘봉 성도님이 계신데 뭐 가져오시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막 그냥 그 맥심 커피 하나만 가져와 주더라도 되게 고마워요. 되게 감사해요. 막 제가 뭐라고 커피를 주지 이러면서요. 무슨 은사? 교제의 은사예요. 이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 교제의 은사, 이 네 가지 합쳐서 뭘 만들어가요?
예배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은사를 내가 계속 행하는 것이 예배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디모데는 되게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 그래서 디모데 보면요, 엄마하고 외할머니는 나오지 아빠는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디모데가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순교합니다. 남자답게 순교하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네 부족한 거 안다. 네 연소한 거 안다. 네가 뭐 리더십도 없고 사람들 잘 휘어잡지도 못하는 거 안다. 근데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 계속 가르쳐라. 계속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도 구원의 길 이끌 것이고 너에게 듣는 자들도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걸 계속 하는 게 여러분 구원을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연기 기도한 거 보면 막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했을 때 그걸 계속 하는 게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연기도 부족한 거 있죠. 저도 다 부족한 거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그거 하나, 내 은사 그거 하나가 나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 아셔야 돼요. 내가 뭐로 쓰임받고 있지? 내가 뭐로 부족하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하면 지적하죠.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쟤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요리를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쟤는 키도 크고 반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뭐 집안이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세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느냐? 연기는 기도를 잘해. 숨이 있는 찬양을 잘해. 이렇게 쓰세요. 그 기도 잘하는 거 하나가 이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거 말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 다음 얘기해요. 예배드리냐? 네가 은사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것이죠. 13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은사에다가 반드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은사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 의미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살라가지고 뭐 장기까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평생 사역하고 평생 은사하고 평생 교회 봉사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 보시기에 네가 언제?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구하셔야 돼요. 사랑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할 힘, 남편을 사랑할 힘, 교회 공동체원을 사랑할 힘.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나밖에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만 사랑해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고, 내가 제일 피곤해 보이고, 내가 제일 없어 보이고, 다 나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내어주려고 하죠. 사랑은 내어주려고 그래요. 사랑이 없을 때는 내가 더 받아내려고 하죠. 사랑이 있을 때는 더 내어주려고 하죠. 그러면 사랑의 은사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 안에 파고들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보입니까? 내가 제일 없어 보입니까? 내가 하는 생각의 모든 고민이 나밖에 없습니까?
내 모든 기도 제목에 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버지라고 나오죠. 주기도문에 또 안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란 단어예요. 다 우리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도 좀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우리로 하세요. 모이가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모이란 말은 헬라어로 나란 뜻입니다. 다 우리예요. 사랑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끌고 가십니다. 세상에 내버려 두시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로 뭐부터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부터 얘기해요. 악에게 지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한 그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악에게 지는 것이 뭐냐면요.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죠. 13절, 14절 나오는데 저주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에게 지는 게 뭐냐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얘기 뭐냐면은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솔로 보니까 뭐 저만 보나요? 모르겠는데 표정이 보는구나. 나는 솔로 보니까 엘리트 특집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남자 여자가 뭐 최하가 연대야. 최하가 연세대. 보통이 서울대. 그 다음이 이제 뭐 아이비리그. 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제일 이상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배우자상이 이상형이세요?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력이 높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학력이 좋다, 성실하다로.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쭉 할 수 있으면요, 우리나라 시스템상 좋은 학력을 갖게 됩니다. 성실하기만 하더라도. 근데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성실한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이야. 막 아버지는 집 나가고 어머니는 집 깨부시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또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먼저 문제가 있어.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 말씀드렸죠. 2023년에 태어난 아이 중에 5분의 1이 장애아였다고. 알고 보니까 장애아였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다 모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과 잘 못한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 아주 높은 학벌이 있는 사람과 학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다음 슬라이드요. 만약 제 애들이 여러분 자녀라고 쳐봅시다. 애게 딱딱딱 있죠. 우리 아들은 아니고 애기 모델 같은데. 여러분 저 애들 중에서 여러분이 애가 넷이 있는데 넷이 있다면 그 넷 중에 애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쓰일 것 같습니까? 아들일까? 딸일까? 뭐 개인 성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애를 낳아보면 압니다. 애를 낳아보면 아는 게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자녀는요, 제일 뭔가 작고 부족한 애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면요, 너무 마음이 쓰여요.
몇 번 얘기했던 친구인데 뭐 저기 통가섬에서 선교하다가 아이 둘 낳고 선교하다가 통가섬에서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한 명은 죽어서 태어났고 또 한 명은 죽은 그 애가 살아있는 애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얹고 있어가지고 산소가 뇌에 안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마비가 왔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애가 셋이 있는데 그 애가 장애가 됐을 때 이 친구가 바로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이 얘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그냥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뛰어난 애를 다 서포트해서 걔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양육하게 할 것인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애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고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무섭죠? 신약에도 비슷한 말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2번 화내셨는데 얘기 들었죠? 처음에 화내셨을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애들에게 저리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노하세요. 분노가 아니라 격하게 분노하세요. 우리말에는 그냥 노하여 이렇게 써 있지만요. 원어에 보면요. 노하여가 아니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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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여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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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여. 소리 지르시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아마 붙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축복하고 오신 거 아니라 한 명 안아가지고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 명 안아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건 예수님이시건 간에 경로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길 때 그분은 자신이 업신여긴 것처럼 경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혹은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영적 싸움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업신여기 있으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에 지는 게 뭐냐? 복수하는 겁니다. 19절 초반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든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복수하는 그 순간 악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 좋아하죠. 존 윅 같은 영화 보면은 복수가 트렌드죠. 어벤져스 뜻이 뭡니까? 복수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복수하는 그 순간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게 뭐냐면요. 악이 재생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또 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복수하는 그 순간 악이 재생산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악에 지는 것이라면은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냐?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기원한다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더 맞는 말은 뭐냐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편으로 보면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다. 이건 지금 이 생이나 다음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 모욕죄가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회방이 뭐죠?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의 성령의 일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데, 개 중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나중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는 게 뭐죠? 복주란 얘기예요.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데,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운데 미워하고 줄였을 때 배고프지 난 먹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그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축복하라는 것이죠. 축복했을 때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한다? 저 구절대로 자신의 벌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시작이 이거예요. 얼추 전에 가지 모임 제목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장점부터 보십니까? 단점부터 보십니까?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저게 참 힘드네, 이게 참 안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부터 보십니까? 축복하는 자를 잊고 싶으시거든 그 사람의 장점부터 보세요. 단점부터 보지 마세요. 장점부터 보세요. 그래야지 축복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이 누굴 뽑았든 뽑았을 텐데, 여러분 지역구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던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됐던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구가 또 우리 지역이 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저 사람 사역 일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악을 행하거든 막아주시고, 선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십시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건 간에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한 자로 부름받았어요. 저주한 자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물론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다 할 수 있지만 축복하셔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저 사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직장 가운데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참 강아지 같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송아지도 아닌 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사업하는 권위자 리더입니까? 사업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악에게 지는 건 뭐라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부르심 받았죠. 세상은 이만큼 크지만 나는 이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세상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내셨죠. 너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이만큼 넣지만 그 안에 효모는 요만큼 넣지 않느냐? 근데 이 효모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존재다. 김치찌개 끓일 때 소금 얼마나 넣죠? 많이 넣으면 요만큼 넣죠. 안 넣을 수도 있고, 좀 간장 넣나요? 전 요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금 이만큼 넣는다 칩시다. 근데 이만큼의 소금이 김치찌개 맛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 효모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뭘 구하실 거면요, 권능을 구하세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이건 순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면요, 그 끝은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게 뭐죠? 권능이에요. 성령으로 능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까? 우리 못해요. 우리는 솔직히 한 대 맞으면요, 한 왼쪽 맞으면요, 양쪽을 다 때려주고 싶어요. 우린 100원 잃으면요, 300원 삥 뜯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요만큼 불편하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적어놔가지고 복수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 저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인간 관계는 어디입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계속 악으로 갖고 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저주를 내뿜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감정에 휘둘립니다. 내 마음에 휘둘립니다. 피곤하면 눕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있고 싶습니다. 낙담이 더 편합니다. 슬픔이 더 편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누워서 계속 웅시렁웅시렁 거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